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은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러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그 백성에게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나누어 함으로 신약교회를 회복합시다. 일을 나누어 함으로 신약교회를 회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싱턴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요 학자요 언론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분은 같은 시에 있는 큰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시골의 작은 교회에만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웹스터 씨,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웹스터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시내의 내 얼굴을 아는 교회에 나가면은 목사님들이 정치인 웹스터의 눈치를 보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 모르는 그런 교회에 가게 되면은 내게 꼭 필요한 소리,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강력하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제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바른 정신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바른 목회자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부흥하고 성공했다는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위로 설교나 치유 설교는 있어도 회개의 설교를 듣기가 힘듭니다. 또 지옥과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트럭이 한 주택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목격되었습니다. 야단 법석 중이었던 그런 와중에서도 방에서 한 여인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방에서 응애하고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때서야 그 여성이 벌떡 깨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로 결심했다면은 아무리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듣고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제 아무리 청천벽력과 같은 큰 소리일지라도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굳게 건 빗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성공자들의 필독서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저서에서 지시적인 위임과 신임적 위임의 차이를 가정생활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때 너 빨리 안 일어날 거니? 시계를 사주면 뭐하니? 너를 믿는 내가 잘못이지. 빨리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아침밥 안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시적인 위임입니다. 그러나 신임적인 위임은 약속을 했으면 그 책임과 진행까지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찾아와서 재판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지쳐있는 모세를, 많은 사람들 재판원이라고 지쳐있는 이 모세를 장인 이드로가 바라보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보는 이 장인은 그의 리더십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함으로써 지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은 쓰러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모세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금처럼 하는 일은 그리 좋지 않다라고 말해줍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인생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만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위기가 바뀌어서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인 이드로가 교훈해 주었던 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백성들이 모세에게 직접 묻지 않고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고별할 수 있도록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평소에 삶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목사는 평소에 재직들에게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장로님들에게는 교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당회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과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공동의회에서는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그 분야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인 이드로는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은 재판하도록 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고, 중요하고 큰 일인 재판만 모세가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렇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겨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크고 중요한 재판만 모세가 직접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일을 감당함으로 너무 바쁜 사람들, 일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드로의 코칭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을 키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즉 목회자나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코칭은 일을 맡길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행하는 위임 코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1절.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첫째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하며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능력은 있으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항상 시끄럽게 말썽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동시에 덕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장로직을 원했던 집사님이 능력은 있었으나 덕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고 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공동체를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주장이 앞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으나 사울처럼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지만이 성공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부정직한 사람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으나 만사가 부정직한 결론으로 열매를 맺고 맙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세워야지만이 종국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넷째로는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올곧은 사람은 매사가 좀 늦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코비는 신임적 위임을 위해서 세 가지를 밝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용자원입니다. 즉, 쓸 수 있는 사람, 선결제할 수 있는 재정, 기술 자원 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재무부나 재정부장을 세워주게 되면 참으로 교회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의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님이 참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없을 때도 선결제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가지고 교회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성과 확인입니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와 평가의 방법, 평가의 시한까지를 정해 줘야 합니다. 셋째로는 상벌의 결과입니다. 재정적, 심리적 보상, 상벌, 승진이나 좌천까지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부장을 맡긴 후 그 신실성이 통과된 사람을 교회나 회사에 살림을 맡겨놓으면 교회나 회사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6장에서 위기에 이런 사람을 안수하고 세움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재정적인 업무 등을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심지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업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은 목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초기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이번에 한 1,000명 이상에 모인 이 가정교회에 제가 가서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목자와 목녀들에게 이 목양의 일을 함께 공유하여 섬기게 함으로써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공유하도록 위임해 줍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신약교회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갚고 죽은 엄마 노예의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부름을 받고 임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엄마가 주인을 보고 주인님, 나도 아들과 함께 사주십시오. 저희 모자가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안 돼 하면서 아들만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생명을 내걸고 함께 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이제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선교사는 주머니에 모든 돈을 털어서 그 두 모자를 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선교사가 풀밭에서 비명을 지르고 넘어졌습니다. 실신이 된 선교사의 발밑에 독사의 이빨 자국이 나 있자 이 엄마 노예가 입을 대어서 독을 빨아냈던 것입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거의 죽었던 선교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끼를 입으로 빨던 그 엄마 노예는 얼굴이 텅텅 부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노예는 자기를 사준 그 고마운 선교사, 그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자기에게 자유를 준 이 선교사를 위해서 사망의 독을 입으로 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믿어야 할 예수님, 그분은 죄 하나 없고 흠 하나 없는 분으로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우주가 감동할 만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방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침을 받아들였던 모세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처럼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하며 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나누어서 서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치지 않고 합력하여 기쁨으로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세워짐으로써 맑고 밝고 향기로운 세상을 가꾸어 가다가 주님 품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